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과 22장 1에서 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끝에 420쪽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리고 22장 1절에서 2절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22장 1에서 2절 전도사님이 읽고 그 다음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천국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원래는 이제 인물 설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인물 중심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봤죠? 네, 천국산이죠. 구원의 시작에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티켓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건 구원의 중간이었어요. 구원의 중간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상에 도착하는 거죠. 구원의 끝입니다. 오늘은 이 정상에 관련된 말씀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오해가 많아요. 앞에 그림 보이죠? 천국은 영혼들이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곳이다. 이런 오해들도 있고, 천국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일 거야 라는 오해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밥도 안 먹고 어떤 물건을 잡거나 또 물건을 잡거나 이렇게 놓거나 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끼리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일상생활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가 볼 텐데요. 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에 PPT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책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천지는 이제 한자예요. 한자. 천은 뭘까요? 하늘천. 지는요? 땅지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은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었던 본문인데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세상이에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또 바다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죠? 이 말씀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짠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상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창조하세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여러분? 이 영상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가 이 영상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이 영상을 왜 봤냐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할 때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사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앞에 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또 하시죠.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도 사실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천국 산으로 치면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영혼들이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곳이 아니고 또 막 꿈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 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천국에 가면은 밥 먹을까요? 맛있는 거 먹을까요? 먹어야죠. 먹어야겠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밥 먹었을까요? 아니요. 안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딱 부르셔서 생선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식사를 하셨다면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천국 가면은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 아니라 비슷한 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설명을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알죠? 조선시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타임머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딱 온 거예요. 영화 아니에요? 영화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들고 막 다니고 뭐 이렇게 막 만지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을 딱 봤는데 날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공항 비행기에 있는 곳을 갑니다. 이 비행기를 타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을 날았다. 내가 비행기라는 어떤 그런 걸 탔는데 하늘을 날았어.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늘을 날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비행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비유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 새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큰 새예요. 근데 그 새에 이제 그 속을 다 비우고 사람들이 그 새 배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이 있나 보다 조금 이해돼 조금. 그런데 그 새가 비행기인가요? 사실 그 새는 비행기는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행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비행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새의 비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살게 될 그 천국, 너무나 좋은 곳인 그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데 이 설명해 줘도 우리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어떤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보면은 열매가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뭐 강도 막 그러고 있죠. 선생님 이상해요. 왜 수박이 나무예요? 그렇죠?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리죠. 자, 우리 말씀한 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생명수의 강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세요. 아까 전에 그림 떠올려 보세요. 강이 있었죠. 그게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수의 강은 이제 그 강물을 마시기만 하면 생명이 흐르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강이고 이 생명나무는 너무나 이게 좋은 나무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무는 보통 한 나무당 열매를 몇 개 맺죠? 한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어요. 한 가지 종류의 열매. 사과 나무면은 사과만 맺고, 그렇죠?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나무를 전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생명나무는 열매를 몇 개 맺죠? 12가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나무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매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잎사귀만 먹으면은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천국에 이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비행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면은 얘들아,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맺는 곳이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림이었죠. 이렇게 풍성한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착하게 될 천국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앞에 그림 보이나요? 어떤가요? 흰색이다. 반짝반짝거리죠? 그 인도 있는데. 네, 이 그림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인데 예루살렘 도시 그런 어떤 그림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뭐였죠? 수도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시를 통해서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오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비유예요, 비유. 무엇을 이제 상징하냐면은 나오죠. 빨간색으로 뭐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결국은 우리를 말해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까 그림 봤죠? 그 예루살렘은 우리를 뜻하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앞에 그림 보세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교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천국에서도 예배드리죠. 하나님 예배드리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이제 표현하는데 다 보석이에요. 다 보석. 의미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석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곳이 천국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 정말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되는 곳, 이런 곳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곳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이런 천국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천국을 이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그 천국의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천국,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때론 우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친구들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